특별히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이 복음의 은혜가 차별 없이 모두에게 이제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방인인 우리에게는 너무나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예. 뭐 우리가 더 바랄 게 없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조금 다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 뭔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실감도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이제 하나님이 특별한 특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는데 뭔가 그거를 잃어버렸다라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9장 10장 말씀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차별 없이 복음을 주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을 특별하게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유대인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을 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거야. 너희 것을 뺏어서 이방인들에게 주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너희가 가진 것을 너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누리게 하려고 오신 거다. 그러니까 너희가 잃어버린 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상실감을 갖지 마라. 이제 바울 사도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먼저 로마서 3장 21, 22절 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민족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입니다. 차별 없이 주셨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한국인이든 일본인이든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 로마서 10장 12절 13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났든지 못났든지 과거가 어떻게 됐든지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는 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에게 경고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만일 이 복음을 거부하고 이전에 우리 조상 대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특권에 집착하면 너희는 다 망한다. 너희가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고 또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것을 자랑하고 그것 끝까지 붙잡고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고 하면 너희는 버려질 것이다. 꺾여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꺾여진 그 자리에 이방인들이 값없이 접붙임을 받아서 그들이 너희가 받아야 될 그 유업을 받게 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라 너희에게 준 걸 그들에게도 나눠주게 하는 건데 만약에 너희가 과거에 집착하면 너희는 꺾이고 그들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다. 그거죠. 이게 영적으로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되는 게요. 일부러 하나님이 처음 된 사람 그냥 뽑아가다가 뒤에다 놓는 게 아니고 이 처음 된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그 기득권, 그러니까 자기들이 먼저 됐다라는 그 기득권에 집착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때 오히려 그들이 나중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나중된 자들이 오히려 더 높아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거를 얼른 내려놔야 되고, 내가 섰다고 생각하면 그거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넘어질 생각하세요. 섰다라는 느낌 올 때 제일 위험하다. 무엇가 됐든 간에 항상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어야 가장 안전하다 그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흘러서 모이게 된다는 거예요. 예, 높은 곳에 있으면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은혜가 그냥 다 흘러내려가 버려요. 나에게 모이질 않아요. 다른 사람만 좋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말씀 9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바울이 참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도죠. 근데 오해도 많았어요. 특별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제 바울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 유대인들을 안 좋게 보고 자꾸 이렇게 끌어내리고 이방인들을 자꾸 우대한다, 막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진짜 참말을 하는데 내 안에 큰 근심 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예, 과장이 아니라 진짜인데, 그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울이 가진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이 뭐냐? 바로 내 동족, 내 민족인 유대인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다, 그거예요. 이게 바울 안에 진짜 큰 근심이고 멈추지 않는 고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어요.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습니까? 괴롭잖아요. 구원 받아야 되는데. 이제 부모님 나이고 뭐 80, 90인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얼마나 자식들이 마음이 힘들어요. 그죠? 그런 거예요. 근데 바울로 자기 동족, 자기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먼저 받아야 될 구원인데 구원을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너무 큰 근심에 잠겨 있고 멈추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것을,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참말이야.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예. 여러분, 바울이 두 가지를 불러서 증언을 시키는 거예요. 첫째는 내 양심이 증언하고 있고, 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증언하고 계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거듭난 사람의 양심은 존중할 가치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양심이 똑같은 무게를 가진 건 아니에요. 원래 여러분, 타락한 죄인은요, 그 양심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그 죄인들이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 뭐예요? 아, 내가 양심적으로 말하는데, 이런 말. 그런다고 양심적이냐? 아니에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가 진짜 양심적으로 팔고 있는데요, 남는 게 없슈, 막 이러면 그게 그게 진짜 양심적인 게 아닌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근데 양심적이지도 않으면서 양심적으로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양심은 예, 신뢰할 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날 때 양심도 새로워지는, 다시 살아나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양심으로 말할 때는 존중받을 가치가 있죠. 디도서 1장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뭐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깨끗한 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양심이 존중받아야 되지만,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마음과 양심이 더럽다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내 양심으로 내가 증언한다. 내 양심이 나를 증언한다. 내가 유대인들을 위해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내 양심이 증언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깨끗한 자들에게 뭐가 좀 잘못됐네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악한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시지 못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죽은 양심을 살린다 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우리의 죽은 양심일지라도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살아난다. 그런 능력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고 거듭나는 사람은 그 양심이 살아납니다. 거짓말을 쉽게 하던 사람도 양심이 살아나면요, 이 거짓말을 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안 하게 돼요. 점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루에 거짓말을 10번씩 해도 아무렇지도 않던 사람이 이제 양심이 살아나면 이제 거짓말을 점점 줄여줘요. 하루에 5번, 2번. 그리고 2번 해도 마음이 너무 힘들어. 마음에 걸려. 그래 나중에 거짓말 안 하게 돼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양심이 살아나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 직장에서 늘 요령만 피우고 일하는 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제 양심이 살아나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냥 열심히 일을.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은 고쳐줄 수 없다 그러는데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양심이 살아나는 게 그렇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변하지 않을 사람도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안 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죽은 양심을 살아나게 하고 거짓말하고 불성실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야단치고 해도 안 되는데 예수님의 피가 뿌려지면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오늘 갑자기 달라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실수가 나타날 때 있잖아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실수가 나타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몰랐어요. 내 소관 아니에요. 뭐 이러면서 다 이렇게 회피만 하잖아요. 다 자기 책임 아닌 거죠. 근데 양심이 살아난 사람. 제가 좀 잘못한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정을 하고 자기가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시정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주일 되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교회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5년 믿었는데 별로 달라진 게 없어. 생각도 그대로, 습관도 그대로, 삶의 방식도 그대로, 뭐 달라진 게 없어. 말하는 것도 그대로, 행동도 그대로.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령도 나의 양심과 더불어 증언한다.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성령께서 내 양심과 더불어 내 말이 참말인 것을 증언해 주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양심과 더불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초대교회 이 부부는 성령을 이제 속이다가 죽었죠. 네,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성령이 나의 증인으로 증언하신다.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성령이 나를 증언해 주신다. 그렇게 된다. 이제 본문 3절 보겠습니다. 2절은 비었고요.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예. 나의 골육, 나의 형제, 예. 그들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그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가 차라리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지금 과장이 아니라 참말이라는 거야. 성령이 내 안에서 증언해 주신다. 이게 참말이다. 과장 아니다. 내가 차라리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져서 저주받을지라도 내 골육 형제들이 구원받을 수 있으면 나는 그렇게 되길 원한다. 야,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게 불가능해요. 바로 바울이 8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저주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분리되는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 8장 지난 시간에 했던 38,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 이거는 이게 영구적으로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무엇도 누구도 이것을 분리시킬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거든요. 그런 바울이 지금 9장에 가서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설사 그렇게 되는 것이 가능하다면 나는 그렇게 돼서라도 내 동족, 내 골육 친척 형제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거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도 이런 비슷한 기도를 했었어요.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줍소.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도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을 거면 차라리 내 이름을 주의 책에서 지워버려 주세요. 야, 자기의 영원한 운명을 담보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참 부끄러웠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모세가 바울이 너무나 위대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계셔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공생의 기간 동안 이런 기도를 늘 하셨어요. 아버지,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음으로 내 피가 흘려져서 저들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을 아버지가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근데 모세도 바울도 이런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바울이 그렇게 기도를 했더라도 아버지가 허락을 안 하시죠. 그들의 피가 흘려진다고 죄인들이 구원받지는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만 그런 능력이 있어요. 어느 누구의 피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는 할 수 있을지언정 이렇게 되기는 어려워요. 이것이 참된 섬김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섬긴다 이런 말을 잘하는데 물론 냉수 한 잔을 줘도 상을 잃지 않아요. 그것도 섬김이죠. 그러나 진정한 섬김의 본질은 뭐냐? 내 것을 희생해서 나를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릴 때 그것이 섬김의 본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섬김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직 섬김의 핵심에 도달하지 않은 거예요. 예. 형제에게 물 한 잔 떠주는 것도 귀하지만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려고 하는 것. 이게 진정한 섬김이고 제자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이런 섬김을 삶을 살기를 간구해야 돼요. 부모는 자식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부모니까 자식을 위해 부모가 희생을 해서 자식을 살리려고 하죠. 그러나 내 자식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시키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정말 이게 섬김의 종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는 네가 나를 잘 따라하고 있구나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섬김은 어떤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섬김이에요. 내가 교회를 위해 이거 했어. 내가 뭐 헌금 엄청 해갖고 뭐 샀어. 뭐 다 귀하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버림으로 누군가를 살릴 이게 섬김의 아주 본질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섬기기는 원하는데 아무것도 버리고 싶지는 않아. 그럼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앞서 가시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먼저 가세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런 식이 어떻게 섬기겠어요?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이제 또 4절 5절 읽겠습니다. 본문.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이 많은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그 분명한 사실은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죠. 네, 우리 한 민족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어요. 그 선택을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먼저 택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언약을 주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받을 자가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100세에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그 아들, 그가 바로 언약의 씨다.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유업으로 이어갈 자다.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여종 하갈을 첩으로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죠. 그리고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고 하는 후처를 얻었어요. 후처를 얻어서 그 그두라에게서 또 아들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라가 너에게 낳아줄 그 아들이 바로 약속의 씨다. 그래서 이 이삭에게 그 언약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랑 결혼을 해요. 그래갖고 쌍둥이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뭐라 그래요? 그 쌍둥이 가운데 내가 야곱을 선택해서 너의 언약을 이어가리라.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을 바꿔주시고 그 12아들을 12지파로 축복해 주셨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8가지 특권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특권이 뭐냐면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양자됨. 이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첫 번째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참 아들이라기보다는 양자인 거죠. 양자로 입양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됐어요. 근데 한 개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민족으로 양자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1대1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게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양자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부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망령되다.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죠. 조용. 그래서 이제 양자되는 특권을 주셨고 두 번째는 영광입니다. 영광.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광을 나타내 주셨다. 어느 민족도 이 민족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어요. 오직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어마어마하게 드러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갈라서 지나가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메추라기를 보내고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셨잖아요. 그런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너희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나타낸 민족이 없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언약들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언약입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너로 말미암아 세상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 언약을 가진 민족이에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율법을 말미암아 언약을 맺었죠. 그래서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 되리라. 그 언약이에요. 모세를 통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을 통해 또 언약을 주셨어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영원한 집을 너와 내 자손 가운데 세우리라. 그런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오직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거지 다른 민족에는 허락되지 않았어요. 이런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율법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법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십계명 그것은 헌법이에요. 돌에 하나님이 친히 새겨주신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나라의 헌법이에요. 어느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새겨주신 헌법을 부여받았습니까? 지구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이런 혜택을 받은 적이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이 헌법을 직접 새겨주시고 그리고 민법, 형법, 그리고 각종 사회법, 또 토지법 이런 많은 법을 하나님이 일일이 다 모세를 통해 기록하게 해주시고 내려주신 거예요. 사람이 지은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법이에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이 법을 정해 주셨습니까? 그런 나라는 없어요. 너희에게는 이런 율법을 세우신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배로 나아가잖아요. 근데 자기 방식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5대 제사를 5가지 제사법을 주셨어요. 너희는 반드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나와서 피를 흘리고 기름을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 내가 허락한 짐승은 이런 것이고 내가 허락하지 않은 가증한 것들은 이런 것이니까 너희가 이걸 잘 지키라. 그리고 7대 절기를 주셨어요. 1년 동안 7개의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다 정해 주셨어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에 이렇게 하셨냐고요. 단군 할아버지가 한반도에 정착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잖아요. 삼국시대에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중국에도 없고 일본에도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에만 이런 예배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약속들이 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을 주셨어요. 신명기 28장이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많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너희가 장차 놀랍게 회복되리라.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너희는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광대한 땅을 영원히 얻게 될 것이고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대해 이르기까지 그 광대한 지역을 너희가 영원히 얻게 될 것이고 이 예루살렘에서 나를 영원히 경배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너희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런 약속들을 주셨잖아요. 그런 약속을 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고 7번째가 조상들이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유대인이잖아요. 다 유대인이에요. 그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예?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유대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유대인들.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냐.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조차 하나님의 아들도 이 세상에 오실 때 육신으로 나실 때 유대인으로 나셨지 않냐.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님 육적인 부모가 있잖아요. 법적으로 아버지인 요셉 그리고 처녀로 잉태한 마리아 이 부부가 다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이 요셉이 다윗의 자손인 것을 입증하는 계보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3장에 있는 족보는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족보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의 족보들은 요셉과 마리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표면적인 부모조차도
유대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쭉 하고 있다. 그거죠. 신명기 4장 7절 8절이 이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놀라운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직접 다스리는 나라예요. 심지어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주시옵소서 이러니까 하나님 굉장히 기분 나빠졌어요. 내가 왕인데 왜 왕을 달라냐. 너에게 왕이 왜 필요하냐. 내가 왕인데. 너희들은 왕인 나의 말을 전달할 선지자만 있으면 돼. 너희의 죄를 속할 제사장만 있으면 돼. 왕이 왜 필요한데. 왕은 하나님인데 왜 왕을 달라냐. 그렇게 하나님이 굉장히 언짢아 하셨죠. 그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왕이 필요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다시 본문 6절 7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해진 것 같지 않다. 이 말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특권, 그 놀라운 은총, 특별한 언약이 파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 그것이 파기되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완전하게 하고 업그레이드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거다.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씨라고 다 약속의 자녀 아니잖냐. 하갈이 낳은 아들, 그드라가 낳은 아들들, 그들은 아브라함의 씨지만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오직 사라가 백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만이 약속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아들이다. 이제 그 얘기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약속의 아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혈통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한 사람만이 내가 약속한 아들이라 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삭이었다. 그 얘기죠. 8절 9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100세까지 기다려서 낳은 아들, 그 아들만이 오직 약속의 자녀, 약속의 씨로 여겨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느냐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혈통이 뭐고 뭐 할례를 받고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그 사람이 약속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8장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라는 거죠. 약속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하신 약속의 자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다는 건 그냥 귀로 듣고 거기만 머물다가 사라지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어린아이같이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면 그 자체가 하나님이 당신을 택했다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가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00번을 들어도 1000번을 들어도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순종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구분점이라는 거예요.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가서 10절, 11절.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제 아까는 사라가 노년에 낳은 그 아들만이 약속의 아들이라 그랬잖아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씨를 받아도 하갈이 낳고 그드라가 낳은 아들들은 아니고 사라에게서 난 그 아들만 약속의 씨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거, 바울이 지금 여기서는 이제 리브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 결혼을 해갖고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들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태 속에 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결정이 났다. 하나님이 한 아이는 선택하고 한 아기는 버렸다는 거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했을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소. 그러니까 지금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약속의 자녀가 되는 그 진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심지어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아버지도 같아요. 어머니도 같아요. 같은 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태교가 다른 것도 아니야. 태교도 같아. 뭐 첫째 아이는 죄 가운데서 나서 저지랄을 하고 둘째 아이는 기도 많이 할 때 나갔고 애가 좋아요. 뭐 이런 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날 같은 부모에게서 낳은 쌍둥이인데 나기도 전에 하나는 사랑하시고 하나는 미워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고 선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그냥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택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 가진 거를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뭘 가지고 안 가지고가 뭐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거 주고 저 사람한테 저거 주고 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나기 전부터 그렇게 정해서 주시는 거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미국인으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상류층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빈민가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재능도 좋고 외모도 아름다워 어떤 사람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게 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렇게 정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진 거 그런 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5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1달란트 받았든 나를 믿고 맡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열심히 하면 되지. 주인에게 감사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냐고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잖아요. 내 두 아들을 오른쪽 왼쪽에 두십시오. 주님의 나라에서 진짜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혀 주십시오.
근데 정말 그 어머니의 부탁은 그렇게 허황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넘버 2, 넘버 3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만 제끼면 불가능한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2,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보세요. 정말 예수님의 12 제자가 되는 건 특권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넘버 2, 넘버 3도 대단한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그것도 이미 아버지가 정하신 것이지만 너희가 구하는 그것을 너희가 얻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그러므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얻은 것 너무 부러워하고 질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정한 사람에게 정한 것 주신 것뿐이에요.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는지 알고 있어야 돼요. 얼마나 큰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작은 일입니까? 내가 그거 이미 갖고 있다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까? 그러면 됐지. 뭐가 그렇게 더 필요합니까? 12절에서 14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시는 것이 불의하냐? 아니라는 거죠. 에서를 미워하기로 하고 야곱을 사랑했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쌍둥이의 운명이 그렇게 갈려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못하시냐?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떡이 있어요. 떡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누구에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안 주면 불의합니까? 아니라는 거죠. 떡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 앞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에게 떡을 줬다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떡을 주기로 해서 준 거예요. 근데 떡 못 받은 사람이 왜 안 주냐고 막 따질 수 있지만 그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렇게 왈왈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원망 불평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요. 내게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받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깨닫고 감사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마지막 15, 16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몸부림을 치고 때를 쓰고 윽박지르고 뭔가를 요구해서 하나님이 우리 요구에 떠밀려서 뭔가를 주고 안 주고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셔서 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는 거야. 너희가 원하든 안 원하든 다른 박질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실 수도 있고 미워하실 수도 있고 뭔가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뭘 구할 때 막 채권자인 것처럼 막 하나님께 조르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뭘 구할 필요가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줄 거 주고 안 줄 거 안 주시겠네. 기도할 것도 없겠네요.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세로 늘 나아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거죠. 그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 달라 해서 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아들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런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요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셔요.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최고의 선물, 우리의 영생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핏뿌림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덕으로 구원받았고 그 믿는 자에게 또 성령 부어주시고 그렇죠?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시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고의 선물도 아끼지 않는데 우리가 뭔가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이 왜 인색하시겠는가? 왜 거절하시겠는가? 주시지 않겠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구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라. 정말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안에 있다는 사실을 너희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참 우리가 두려워지는 게 그거야. 가난한 과부가 강청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또 에서가 팥죽 한 그릇을 위해 장작꾼 팔아먹었을 때 나중에 울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듣지 않았다. 히브리서 12장 16, 17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네. 무조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면 다 주실 것 같죠? 아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의 눈물을 악어의 눈물로 보셨어요. 너는 안 돼.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음행하고 혹 한 그릇 음식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그가 자기가 잃어버린 것이 뭔지를 깨닫고 나서 울며 하나님께 축복을 내가 받기로 돼 있던 그걸 제발 돌려달라고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구했지만 버려진 바가 돼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어요. 이럴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오늘 본문 15, 1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게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33장을 인용한 건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면 내가 모세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었어. 너는 내가 알아. 너를 이름으로도 알아. 너는 나에게 은총 입은 자야. 그리고 12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둘은 내가 긍휼히 여긴 자야. 그래서 그들은 내가 긍휼히 여기겠지만 광야에
이 긴 시간 내내 불평과 원망을 그치지 않은 저들은 내가 긍휼을 빼앗아 버렸어.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당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항상 살펴봐야 될 것은 누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나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심이 무엇이냐 어떠냐 하나님이 그거 보고 계시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겸손하라. 낮게 엎드리라. 내 입술을 땅에 대라. 지옥으로 배불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낮아지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왜 그를 외면하시겠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럴 이유가 없죠. 우리가 이런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참으로 우리의 원함과 다름질함으로 우리가 복을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 택하시는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었고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항상 이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은혜로 내가 있음을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